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충분히 좀 인사하시고 손도 잡으시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활짝 웃으시고 마치 하나님이라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그러지 마시고요. 오고 갈 때, 지나갈 때 항상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마주치시면 그렇게 환한 미소와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모두 사랑한 대로 모이는 첫 번째 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오후 첫 설교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환영한 데이 때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첫 설교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당연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모두 환영한 데이였는데 그때 제가 칠행시를 했었습니다. 모두 환영한 데이로 칠행시를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모두 환영해요. 두 팔 벌려 환영해요. 환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처음 왔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칠행시를 하면서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차가 된 관계로 오늘은 모두 사랑한 데이로 칠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나씩 해야 돼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걸 짜는 게 어려워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시고요.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합시다. 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하기 입 아프니까요. 사랑 좀 합시다. 사랑을 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득 없는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요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데이 바이 데이 매일 예수님 사랑을 따라 걷다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박수까지 받을 줄은 몰랐는데요.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칠행시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민망하고요. 굉장히 이게 반응이 없으면 쌓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사랑한 데이로 함께 구역별로 또 모이셨는데, 교구별로 같이 모이셨는데 그 안에서도 즐거운 교제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초등학생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초등학생들 빼고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죠? 사람을 찾는 프로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을 기억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 옛사랑일 수도 있고요,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을요 다시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내 다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요 굉장히 10년, 20년이 지난 시간도 있지만 그 10년, 2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남아서 기억하게 하고요, 또 추억하게 하고 또 그 힘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유월절을 통해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 마지막 어떤 마음을 먹었냐? 내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제한적인 사랑을 하겠다. 내가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만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그런 쓸모 있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될 만해서가 아니고요, 쓸모 있어서가 아니고요, 능력 있어서 내 옆에 둘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또 단점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까지 사랑하리라. 그 대신 끝까지 사랑하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람들의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특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물론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는 그 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나 지위, 권력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언약을 믿기로 결정한 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안에 있고 내게 속한 사람이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모든 이들의 죄를 정결케 하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끝날까지는요, 다른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제공하겠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모두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요, 제외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너희가 잊지 않고 지켜야 할 새 계명이 있음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계명이고요, 그 사람들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계명이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던 대전제 아닙니까? 율법의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이요, 모두 다 저였어요. 내 자신,
내가 감정적으로 동하면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동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은요,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도 좋다. 그것이 비록 나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쥐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아도 좋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가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도전하시냐면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의 지경이,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면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짊어지지 않고서는요, 십자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까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 가운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를 집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먼저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그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십자가 사랑도 짊어지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만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십자가 사랑 받은 것만으로 기뻐하며 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이제는 그것 또한 짊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십자가로서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하나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 계명을 통해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요,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이 막 넘쳐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새 계명을 통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앞과 뒤를 보면요, 꽤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 볼까요? 13장 21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끝까지 사랑하겠다 결단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팔아 넘기기 위해 계략을 짜는 모습, 머리를 굴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과 뒤에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는요,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요, 베드로는요, 나를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준비, 저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뒤의 상황을 보면요,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라고는 했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 정도는 채워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들은요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이유보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십자가를요 끝까지 지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끝날을 보게 될지라도 나는 죽고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걷겠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르라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입으로는요 누구나 내가 그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요, 십자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갖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요, 삶으로 보여주어야 진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십자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품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서로를요 품어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이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기쁨을, 오늘 이 시간 그 가운데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